오늘부터는 10계명 10계명 10주 가겠죠? 네. 제목은 으뜸계명입니다. 왜 이제 제1계명이라고 제목을 정해도 되지만 이제 으뜸계명이라고 했느냐, 영어로는 The First Covenant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기독교에 이제 저기 로만 캐톨릭이 있고요, 동방 정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신교가 있죠. 크게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학자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을 또 하나 제4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렇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로는 이제 개신교와 오순절 운동. 왜냐하면 오순절 운동 왜 따로 구분하냐면 첫 번째 아프리카에 압도적으로 수가 많고요. 아프리카 남미에.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류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그다음에 동방 정교회, 그다음에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제1계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끊을지, 그래서 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숫자를 1, 2, 3, 4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제가 으뜸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비슷해요. 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개신교에서 첫 번째 이야기. 근데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기에는 문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두 군데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요거는 신명기에서 등장합니다. 신명기가 더 길죠. 신명기가 먼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중에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읽을 때 출애굽기가 먼저 읽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의 앞부분은 설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요것만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 계명은 여기서부터 따옴표가 찍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경험, 구원 활동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구원 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폭력적으로 다른 민족이 섬겨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유대교라고 하는 부분이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양식이 있습니다. 군주 계약 양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이해가 있어요. 뭐냐면 왕이 그 당시는 이제 왕이 이제 나라나 국가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배경에서요, 이 왕을 따르는 어떤 영주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왕으로 군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군주라고 여긴다면은 그 군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군주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에서 단일 명령 체계와 지배 구조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군주 계약 양식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왕들을 섬기지 못한다. 정확하게 이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 10계명 하면은 너가 해야 돼와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법률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은 계명, 법률이 아니라 뭡니까? 언약. 네. 10계명은 뭐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계명은 법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이 아니에요. 계명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가 있습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계명은요, 해 하지마, 해 하지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나는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어. 너 나와 함께 같이 살려면 이 가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이 가치의 기준에서 너가 어떻게 살지를 살아내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드러날게 라고 하는 것이 담겨있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너가 나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의 왕이 될게. 나는 너의 힘이 될게. 나는 너의 도움이 될게. 라고 하는 언약 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할 때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하셨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라고 하셨어,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뭐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지?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볼까? 내가 100%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움직여볼까? 그러다 보면 이건 아니네? 하면서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해를 확장시키고 이해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언약 관계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가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실상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군주로 모시는 나는 하나님의 가치체계와 지배 구조 사이에서 살아가기로 끊임없이 결정하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면서. 그게 첫 번째 계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계명은 요것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 원트루갓, 너희가 기독교의 그 원트루갓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유상을 믿는 거야. 그리고 가서 그 불상 때리고 미친 짓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내가 이 가치를 따라서 내가 따르기로 나서서 경험해가는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굳이 성서가 말하는 야훼가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확정이 되시겠죠. 제가 목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서를 유일의 진리로 믿어서 아니라 성서 속에서 예수의 길 속에서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는 고백이, 그거에 대한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타종교인들하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백하는 데에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고백할 필요가 없죠. 다만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흔들릴 이유가 또 없지요. 나는 끊임없이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은요 6절의 연결성 속에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 존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구원 행동, 그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고 이름을 붙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 속에 남겨진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에서 역사적으로 발견한 신앙에서도 이거 삼위일체 성경이 들어가요? 성사위일체입니까? 예.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배부자도 되고요. 찢어져도 뭐 예전에 이제 이걸 너무 소중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발에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다음에 이게 막 약간 이렇게 막 굴러다니거나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막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대상 위에 이런 거 뭐 옛날 그런 교회들 올라가지 말고. 예. 뭐 등등등. 예. 그래서 뭐 거의 교회까지 합쳐서 오위일체였죠. 우리 어릴 때 오위일체를 믿고 살았습니다. 성서와 교회까지, 교회당, 예배당까지. 예. 삼위일체예요. 예. 하나님 밖에고 도구입니다. 도구. 다만 우리가 존중하는 도구죠. 예. 굉장히 존중하는 도구입니다. 이 행동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과 구원 방식, 통치 체제, 지배 구조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 구원하셨어요? 내가 약해 있을 때에, 내가 깨져 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소외되었을 때에 나를 찾아오셨던, 내가 거지였을 때에 나를 찾아오셨던, 내 마음이 거지였던, 실제적 거지였던, 정말 내 인격이 거지였던 이 거지 같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거지가 이제 이제 살려줘서 이제 약간 살만하게 되면 이제 거지 감성을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얘기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거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이 글로 흐른다니까 누구를 도와야 돼요? 그쪽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구원 활동과 방식이 야훼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호흡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구약성서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구약성서에 핵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하나의 야훼, 하나의 성전. 이게 구약성서의 핵심 토라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야훼가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한 곳에서만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 섬기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활동과 저와 여러분들과 그 야훼를 따라가는 그 예수를 통해서 야훼를 알아가는 우리가 하나의 호흡으로 하나됨을 향해서 움직여 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구약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훼 구원 방식과 그 구원 활동이 하나의 호흡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살라는 부름. 이게 첫 번째 으뜸된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다른 신으로 존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거두실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이 호흡을 하나의 호흡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인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살라는 부름이고,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라는 그 부름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배와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이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지배와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몸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 우리가 이거 한국 철학에서 이는 뭐예요? 원리죠, 원리. 이 세상의 원리. 기는 뭐예요? 그 원리를 역동하게 하는 에너지죠. 네. 근데 이 기에 연결되어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 자유가 결국은 제한되어 있어요. 자유가 결국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마브해 이거를 이제 야훼라고 읽는데, 이 요드해 마브해 I am that I am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것을 한마디로 아이러니하게 무입니다. 무는 무한대. 그러니까 이 무한대에 속박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참여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속으로 참여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 확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완성의 때에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서 확장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다른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지배와 영향력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려고 다른 지배 속으로 들어가고요, 다른 영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갔던 지배와 영향력은 사실상 우리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하나씩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속에 맡길 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에 대한 것, 퍼스펙티브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 우리의 습관에 대한 것,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깃들어 있어요. 그 속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습관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 우리는 그것의 노예예요. 그것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편해서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면은 그것들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은 어떤 요청을 합니까? 균형을 위해서, 너의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 하나의 호흡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의 습관을 바꾸고, 너의 행동을 어떤 변화를 바꾸고, 어떤 퍼스펙티브를 좀 확장하고, 어떤 퍼스펙티브를 챌린지하고, 이런 과정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호흡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묶어왔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의 활동 속으로 나를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갈 때에 어떤 일이라는 게 우리를 하나의 호흡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장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것을 우리가 과거의 제자도에서 로드십이라고 했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너는 다른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낼 자로 존재하여라 라는 명령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였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호흡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호흡이 되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다른 길로서, 다른 행동으로서, 다른 태도로서, 다른 관점으로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다른 속박들로부터 자유한 독립된 객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